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루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길을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일 반드시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다 타이핑해서 원고를 뒤에 놨는데 다 떨어졌네요.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다 원하시는 분들 다시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과 설교 이 원고를 최소한 10번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몇 주 동안 했던 설교의 결정판이 오늘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글자가 있네,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하고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다고 고백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에서 그 45장 설교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또 스바냐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너와 함께 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느냐. 원수를 다 내쫓아주고 원수를 다 내쫓아주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던 나를 저주하던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원수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마귀가 내 인생에 심었던 모든 그 형벌들이 육체의 형벌, 질병, 또 삶의 형벌, 가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마귀를 내치면서 내 인생의 형벌을 다 없이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주여 주여도 그 일이 해결 안 되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손을 늘어뜨리고 끝났네, 소망 없네 하고 손 늘어뜨리고 다니던 것, 마귀에게 짓눌려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이 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고레스 이 말씀과 스바냐서의 말씀이 합해진 것,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글자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 욥기 38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봅니다. 구약성경 798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상한 말씀이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동방의 의인, 하나님 인정하신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동방의 갑부였던 욥에게 사단이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고 시험을 줍니다. 욥은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에 갑부였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고 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을 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 내 종 욥의 믿음이 이 정도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사이를 틈타고 마귀가 와서 욥이 이렇게 당신이 사랑해 주니까 축복 주니까 당신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욥도 똑같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내 종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야 욥아 지금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하고 말씀을 주시든지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욥을 조롱하고 이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모든 것 없습니다. 와이프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났으니까 홀로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파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들이라도 야 참 안 됐구나라고 한 번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은데 정말 너무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야 욥아 내가 너의 믿음을 자랑했더니만 사단이 이렇게 찔렀구나. 참 너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셔가지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욥 38장 2절부터 하나님 계속 속사포 질문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따따따따따따따 하고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 수 없는 질문이 38장 39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욥기 38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 나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너 이거 할 수 있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와가지고 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필요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필요한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답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답을 받고 싶은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알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잠시는 잠잠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정말로 넘어지기 이르고 직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과 똑같이 야, 너 믿음이 좋아서 사단의 이 시기에서 그런 거야.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 없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할 수 있니? 이 의미가 뭐냐면 너 이거 할 수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붙잡아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그 원인을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받고 싶은데 안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하늘에서 준비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자,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욥기 38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냐? 아니야. 너 못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비가 올 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를 향하여 하늘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실 때 야 득영아 내가 너에게 이 은혜 줄게 하고 부으실 때 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하늘이 딱 닫혀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부터 해결해.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 같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자세 가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순적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다. 비가 내릴 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 이 비는 사람 있는 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데도 옵니다. 맞습니까? 논과 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옵니다. 맞습니까? 비가 올 때는 어떤 곳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은혜를 주실 때, 야, 교회 다니는 자, 안 다니는 자, 기도하는 자, 안 하는 자, 이걸 나누지 않고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을 준비한 사람은 받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 중복교회가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열린 하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려서 이 껍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데 내가 내 마음 뚜껑을 열고 마음 뚜껑을 열고 믿음 뚜껑을 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내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마음 뚜껑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뚜껑 덮은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뚜껑을 덮었습니다. 위에서 여기 이 컵 뚜껑 덮었습니다. 위에서 무엇을 부어도 여기는 절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이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를 이기며 우리 속에 마귀가 준 그 모든 형벌 재앙을 다 없애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어 하고 도장만 찍지 마시고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낙비같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하냐? 마음 뚜껑을 열고 와야 됩니다. 마음 뚜껑을 열고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막 어깨 숙이고 허리 숙이고 말을 다수고 이건 한국적인 겸손이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마음 뚜껑을 열고 하나님 부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말은 다 쓰고 시하고 행동은 이런데 마음은 딱 닫아놓고 아무리 부어봐라 절대로 나는 받지 않을게. 내 마음은 뚜껑 닫힌 항아리다 하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마음 닫히면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를 주셔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질병 나아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려고 삶 형편의 마귀가 준 형벌 떠나가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에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왔다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옆 사람 잡고 은혜만 사모하면 됩니다.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 마음 뚜껑이 열렸습니다. 교만한 자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은혜를, 이 비를 부어준 것처럼 메마른 땅에 비를 부어주는 것처럼 황량한 땅에 비를 부어주는 것처럼 왜 이 비가 부어져야만이 이 메마른 땅에 황량한 땅에 이 싹들이 뿌리 내리고 꼭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그 증거, 그 축복, 그 승리가 열매 맺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외웠습니다, 압니다,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가, 소낙비 같은 은혜, 뻑보스 같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한낱 글자요, 지식이요, 소리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단비, 단비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포수 같은 이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마음에 담아졌을 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싹을 틔우게 되고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따 이제 이사야서 가겠습니다만 광야, 메마른 땅, 황량한 땅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단비와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황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몸부림쳐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황량한 이곳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었던 황량한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지금 그 하늘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선포하라 합니다. 황량했던, 광야 같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왜 황량했습니까? 왜 광야 같았습니까? 왜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나무가 푸르르고 이제 단풍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푸르른 땅에 6개월만 비 안 오고 1년만 비 안 와 보십시오. 푸르른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배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이고 단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쳐버린다면, 이걸 받지 못한다면 내가 목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광야입니다. 우리 마음은 광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황량합니다. 그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몹시 몸부림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다 보니까, 메마르다 보니까, 황량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늘의 시, 천국의 시인데 이 말씀을 외우고 알고 선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고 기적이고 축복인데 이 은혜가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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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훗날이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또 은혜의 시간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열렸습니다. 지금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집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집니다. 내 심령을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떼쓰지 않아도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이슬만 와도 좋은데, 은혜의 담배가 와도 좋은데, 하나님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갈급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완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부으는 장소,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거 받으려면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그냥 나 교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 소낙비 은혜를 부으시는 자리에 내가 왔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 왔다 갔는데 하지 마셔요.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눈물 흘리면서 몇 번씩 교회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 배신을 겪으면서 저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이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곳을 열린 하늘 만드는 곳입니다. 열린 하늘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왜? 하늘이 열려야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꼭 중북교에 가야만, 그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축복의 땅이다. 하늘이 열린 곳이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곳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실 때, 일하실 때는요, 야, 엘리야야, 이곳으로 와라. 야, 모세야, 이곳으로 와라.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열린 하늘이라면서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더 완벽히 열린 곳을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보교회를 그러한 더 열린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가서 너 무엇을 하다 왔냐 하고 하나님 묻는다면, 하나님, 이 주님이 필요 세우신 중보교회를 완전히 열린 하늘,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전히 열린 하늘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열려진 하늘이라면, 이곳이 그 자리라면 이곳에 항상 와야 됩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믿습니까? 대충 뭐 집에서 기도하죠. 그것도 열린 하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완벽하게 열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열린 공간 속에서 또 뭘 맞춰야 되냐면, 이곳을 열어놨으면 비가 온다면 비가 내리는 때를 맞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은혜의 비 다 쏟아진 다음에 그때 가서 놔둬요?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열렸습니다. 강력하게 부으시는 때입니다. 이 은혜만, 소낙비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원수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삶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그 열매들이 오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마귀의 뿌리들이, 재앙의 뿌리들이, 형벌의 뿌리들이 자라서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우리 그리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광야 황량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중국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마귀의 모든 재앙은 없어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들 각자에 부어주셔서 이제 이곳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걸 사모하느냐, 내가 능력받아야지가 아닙니다. 근본은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은혜부터 해야 됩니다. 은혜부터입니다. 은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능력,
교만합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려고 불렀지 어떤 능력, 이건 사단에게 제발 속지 마시고 내가 사역 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은혜가 채워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죄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열린 하늘 이곳에 오셨다면, 열려진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이 자리에 서셨다면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하게 하십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은혜의 단비에, 은혜의 손학비에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혼이 줄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줄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것으로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얼마만큼 다녔는지 껍데기 자랑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주시며 내 삶의 원수를 없이 하시고 마귀가 세상에 나에게 준 그 형벌,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응답을 주신 것, 그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구원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 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믿습니다 해서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차를 주셨어. 이번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 이번에 아파트 당첨하게 해주셨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그깟 차 한 대 주려고, 아파트 하나 당첨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들 향하여 이보게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만 내 하나님이 찾으셨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기껏 그 차 한 대 주는 분이냐? 우리의 이 조그마한 좁쌀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깟 차 한 대만 주실 수 있는 분, 뒤지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만 나오는 게 아파트 하나 당첨되는 이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 굿하는 사람들 보셔요. 그들은요, 한번 굿하고 나면 뭐 말할 수 없는 거 쓰러지고, 비나이다 점 한번 보고 나면은요, 그보다 더한 거 어마어마한 거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저 우상들보다도 못한 그 하나님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그런 거 주려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구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자랑도 하지 마십시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세상엔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 뺏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득한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 야, 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너 하나님 진짜 능력이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달려들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는 완벽한 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근본의 시작이 어디다? 은혜 받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너의 마음이 광야 같지? 내 말이지? 황량하지? 빨리 인정해라.
저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가요 성경 몇 번 읽었습니다. 제가 목사 됐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이 광야 같고 황량하다는 거, 메말랐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 스바냐서 3장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서른했는데 웃졌을까?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 걸고 이 말씀을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생명 걸고 이 말씀을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약간 길어도 좀 되겠죠? 오늘 주에 만찬 없으니까. 저 이 말씀 받아내는데 이번 한 주간 완전히 저 뼈 녹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스바냐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에게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믿음 예배 시작할 때 믿음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그 고백한 거예요. 매 순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서 뭐가 떠나갔습니까? 원수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마귀가 내 안에 가지고 왔던 그 못된 형벌,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이 형벌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내 삶에서 제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귀는 떠나갔고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마귀가 나에게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 떠났고 모든 문제가 다 없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원을 베푸신답니다. 그 문제에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답이 옵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됐던 그 현실에 하나님이 답이 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니까 뭐하지 말아라. 끝에 보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아라. 손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소망 없네. 죽어야지. 늘어뜨렸던 손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게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으로 봅니다. 이사야 35장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깡
말라버린, 말라버린 이곳에 하나님이 욥기 말씀처럼 딱 하늘을 열더니만 그냥 비도 아니고 소낙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부어짐을 통하여 내 마음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풀어지고 녹아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다시는 근심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가난했던 것들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풀어지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 타임입니다. 중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축복해 줄 시간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나 성경하러 나 집사야 하지 말고 지금 이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셔요. 매일 지금 그 땅이 푸르르고 비옥하고 때 맞춰 계속 비가 내리는 곳이었다면 이런 곳에 다시 비가 내린다면 그건 일상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뭡니까? 봄이 되면 봄비를 기다리고 여름 되면 소나기를 기다리고 가을 되면 가을비를 기다리고 겨울 되면 뭘 기다립니까? 눈을 기다립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온다고요? 안 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이 따라온다. 우리가 계속 때에 맞춰서 걸음걸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간섭하신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리 못했어요. 왜?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황량한 벌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마셔요. 무엇 탓하지 마셔요. 내 마음.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 비가 1년 4계절 지나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 곳에 갑자기 소낙비가 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해외 토픽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모아비 사막이라든지 저 사막에 막 비가 오면 해외 토픽. 저 열대지방에 뜨고 미칠 그 땅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만 오던 그 땅에 갑자기 눈이 온다 싶으면 해외 토픽 아닙니까?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교회만 다녔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슬비의 은혜, 더 나아가 단비의 은혜, 더 나아가 소낙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나를 향하여, 이게 지금 재밌는 설교네, 재밌는 소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은혜 부어줄게. 마음을 열어. 지금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봐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 부어줄 시간이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라니까요. 지금은 능력 받을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 바울도 그렇게 소리지고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얼마 안 되는 중북교회 교인들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3개씩이나 있어. 응?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름까지도 은혜로 지어놓고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바보지, 천치지. 은혜 받읍시다. 내려놓고 사단에게 속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교하셨던 은혜, 내 마음이 지금 메마른 광야 사막 같아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마귀를 이길 수 없었는데 내 인생에 그
형벌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마귀는 깨어지고 모든 것들은 풀어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지금까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응답이 없어 고민하던 성도들에게 메마른 광야에 하늘을 열고 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와 축복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초청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하늘을 열고 은혜를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리 소리 지르는지 빨리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계속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은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광야가 됩니다. 마귀의 노략질거리밖에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별짓 다 해도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넓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열린 하늘에 여러분 왜 들어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신 은혜, 이슬 같은 은혜, 단비의 은혜, 소낙비의 은혜를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아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사모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거 하나면 다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십시다. 은혜만 사모하십시다. 은혜가 부어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를, 그걸 보면 제 설교의 의미를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아직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보낸 게 아닙니다. 죄인일 때 죄인이라서 마귀에게 잡혀서 온갖 재앙 저주 다 받으며 죽으면 지옥 갈 때, 내가 교회 나와도 죄인입니다. 내가 집사 따도 목사 돼도 죄인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철회해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야, 너 죄인이잖아, 마귀에게 실컷 저주받다 지옥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왔다 하고 유람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막혀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를 못 박혀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저주하는 마귀를 깨뜨려 내가 내몰아 주셨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 먹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인이라서 마귀에게 잡혀가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때에 믿으십니까? 내가 완전한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은혜 받자, 사랑받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에, 마귀에게 잡혀있을 때,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때,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이 형편에
하나님은 나를 안고 끌어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마귀에게 짓눌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온갖 재앙 저주 받아야 될 이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시면서 은혜, 의에 응답 주시고 기적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가 구원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이제 마귀에게 짓눌려 살 그 불쌍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야, 이제 은혜 부어줄게. 은혜 받아라. 한 것 없는데 그래, 너 한 것 없으니까 은혜 받는 거지.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어 받는다면 그건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싹이에요.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값어치를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싹을 주는 분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기도했는데 뭐 안 돼. 나 헌신했는데 안 돼. 헌금했는데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 악덕 업주 만드는 겁니다. 싹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싹을 주는 악덕 업주 아닙니다. 한 것 없이 은혜 준다. 한 것 없이 은혜 준다. 하늘을 열고 지금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35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다시 본문. (35장) 1절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아멘. 광야, 메마른 땅, 죽은 것과 같이 아무 소망 없던 곳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네? 꽃이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사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꽃이 한 송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피었습니까? 무성하게 피어. 할렐루야. 소낙비가 내림으로 여러분 받았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가도 아닙니다. 최소 꽃이 피어야 됩니다. 하나의 꽃이 피었는데 하나밖에 없네 하고 안타까워했더니만, 저 꽃 떨어지면 어찌하고 근심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성하게 피어 꽃이 군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보고 그동안 우리를 비난하는, 야, 너 기도한다면서, 그거 하나님이 도와준다면서, 너 하나님이 치유한다면서. 안 됐습니다. 치유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메마른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와버렸네요. 그때 지금 내 안에 받아진 말씀이 이 물을 머금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조금 자라지만 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군락으로 막 여기저기서 피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응답이 오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오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기도한다면서 왜 안 돼?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와,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들이 최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손을 늘어뜨리고 교회만 다니던 이 불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메마른 땅에
광야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만 받았더니 은혜의 단비만 왔더니 내 마음이 근심 가득하고 두려움 가득하고 죽고 싶음 가득했던 마음이 확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현장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때부터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밖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운명과 팔찌 앞에 다 죽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야, 너 늘어뜨린 손, 나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내 별명이 고릴라였어. 하도 손 늘어뜨리고 이러고 다녀서 내 별명이 고릴라였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니까 나 한 것 없는데 은혜 부어주시니까 은혜 딱 오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 이 늘어뜨린 손만 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늘어뜨린 손이 막 강하게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떨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어디든지 당당히 할렐루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4절 말씀이니까 얘들아 너 겁내지 마. 나를 봐.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신다. 제발 강해져라. 두려워 말고 강해져라. 하나님이 나에게와 같이 너에게도 오셔서 너 그동안 은혜 못 받았지? 응답 못 받았지? 저 마귀를 깨트려 준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먼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절, 2절 경험돼야 3절, 4절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사야에서 35장 1절, 2절을 너끈하게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거 하나 기도해도 안 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 응답 없는데, 그거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그 기도 위에 여러분 마음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은혜가 열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비 맞으면 됩니다. 비를 억지로 피하지 마세요. 비 맞으면 됩니다. 비를 좋아하십니까? 비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비를 좋아해야 됩니다. 비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 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독히 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비를 싫어하듯이, 이를 피하듯이, 예? 우산 쓰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자리를 어떻게 그 자리를 잘하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잘하는지, 이렇게 피하는 야가 빠진, 그리고 그게 잘하는 줄 아는 사단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풍성의 누림을 인하여서 참 이사야 35장 1절 2절이 다 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 은혜가 내 마음이 메말랐는데 그 화나고 짜증나고 혈기나고 미치고 성경을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만 가면 짜증나고 혈기나고 분나고 막 그냥 왜 그러냐? 마음이 강박해서, 마음이 메말라서. 근데요, 하나님을 향해 뚜껑을 열었더니만
뚜껑을 열었더니만 이 자리에 섰더니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담비가 왔습니다. 다 녹아지더라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오고 천국의 향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주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띄어지고 스바냐 3장 말씀처럼 뭡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원수는 떠나가고 형벌은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돼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열매가 오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되기도 전에 3절, 4절을 하더란 말이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야, 너 왜 고릴라처럼 다녀? 왜 소망 없는 사람처럼 다녀?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자, 이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자. 너희 손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승리를 향하여 들게 할 것이다. 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하지 않고 좌절해서 이 발걸음 마귀를 밟아 이기는 강한 발걸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 바위 맞다고 저기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제발 겁내지 말아라. 굳세고 강하고 담대라. 굳세고 강하고 담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고 그 자리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예전에는 그 고백하라고 해도 못 나왔던 게 1절 2절을 경험하니까 3절 4절 이 고백이 나오게 되란 말입니다. 이 삶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아서 짓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와 마귀의 짓눌림에서 풀어주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실 시간입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들 좋은 거 입히기 원하시고 좋은 거 먹이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물론 그 자식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 자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요?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 주기 원하는 그 비밀이 뭐냐? 그분이 인정받고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그 물이 몇 절을 보느냐? 6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그때 시작.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4절에 믿음까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메마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나고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된다? 연못이 되고. 할렐루야. 메마른 대지는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여서 거기서 근본 샘이 터지게 되고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본 샘이 터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부터 터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듯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강이 여러분에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이 완전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입니다. 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이 너무 깊어서 며칠을 해도 안 돼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으로 이걸 조금만 풀어놓고 다음에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아서 위에서 근본 저처소에서 근본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져서 여러분 심령이 막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칩니다.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받았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땅에도 보시오. 메마른 땅에 씨 뿌려 놓으면요, 비 오면 막 그냥 이때다 하고 뿌리가 쭉 내리고 싹이 나고 쭉 모든 게 되듯이 그동안 말씀 먹었는데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니까 그 담아지는 순간부터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천국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싹이 나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도 자라는 것인데 야, 그건 너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너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내가 더 부어주겠다. 이 나의 은혜가 너를 통하여 주변에 흘러가게 하자. 내가 더 부어줄게. 너만 흡족할 것이 아니라 주변 영혼도 주변 가정도 이 지역도 이 민족도 열방도 살려낼 그 물을 부어줄게. 너 속에서 그 물이 터지게 할게.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할게.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완전히 부러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뭡니까? 실랑이 눕던, 실랑이 뭡니까? 승냥이. 여기 실랑이라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승냥이는 뭐예요? 승냥이. 뭘 승냥이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이? 예? 고진한 장로님. 예? 늑대? 예? 설교가 가다 막혔어. 점심 먹고 2부 할까요? 승냥이. 객과 동물. 우리 어른들 예전에 밖에서 캥캥 하고 새벽녘에 뭔가 짖으면 우리 어른들 아우 승냥이 왔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우이기도 하고 늑대이기도 하고 객과 동물.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승냥이의 눕던 곳, 승냥이의 처소입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서는 개를 몹시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 키우려고 하지 마. 개 키우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모르고 목사님들도 개새끼 저 욕한 거 아닙니다. 강아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지 마셔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 승냥이, 실랑이 눕던 곳에 승냥이 처소, 다른 성경은 승냥이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거리며 성도들을 노략하던 곳. 에? 이게 바로 이사야서 35장 7절에 있던 실랑이에 눕던 곳. 승냥이의 처소. 즉 귀신들이 야, 이건 내 집이야. 성도들의 삶 현장에 야, 너는 승리할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어. 내가 너를 물고 있거든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난리를 치던 그 영역. 이해가 됩니까?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뒤에 보니까 뭐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막에 안 살아봐서 이 표현을 모르는 겁니다.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막 땡볕이 되고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자,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거하는 데가 저 광야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무슨 색깔을 최고 좋아합니까? 초록. 초록보다 더 좋아하는 색깔. 에? 청색. 청색. 이거 좋아합니다. 그들의 주 그림을 보면은요, 뭐냐, 자기들이 이 사막, 광야, 이곳 살기 때문에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낙원은 뭐냐면, 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으면, 아, 낙원이다. 이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형편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실랑의 처소, 이곳이 갈대와 귀신이 우글거리던 곳이 풀과 갈대와 이것이 늘어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도는 귀신들이 우거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가득한 무엇으로 바뀐다? 낙원으로 바뀐다. 에덴으로 바뀐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에덴으로 바꿔주시려고, 저 낙원으로 바꿔주시려고, 천국으로 바꿔주시려고 내 속에 은혜의 소낙비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없어요. 너 마음이 낙원이 되라. 그리하기 위해서 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의 처소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승냥이의 처소에서 이제는 풀과 갈대가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가장 편안한 낙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 형편에 마귀가 우글거리던 귀신이 회방하던 더러운 건 끝났고,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그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됩니다. 이제부터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걸 경험했더니만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큰 길이 열려요. 실랑의 처소가 끝나고 풀과 갈대가 넘치는 마귀의 이 더러운 장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낙원된 이게 회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회복됩니까? 나의 기도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단비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이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8절 큰 길, 대로를,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는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은 누구만 걷습니까? 거룩한 자만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성도만 이 거룩한 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 다닌대요? 못 갑니다. 저 집사인데요? 못 갑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늘 끌려다니고 고릴라 인생 걷는 이 인생이, 손 늘어뜨리고 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이 큰 길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은혜 누림을 통하여서 7절 있는 대로 실랑의 처소 인생,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낙원의 천국에,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 야, 너 하늘 사람 봐줘, 거룩한 사람 봐줘 하고 어디에 동참시켜줍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길, 하나님만 다니시는 길, 예수님만 다니시는 길, 성도 성령이 일하시는 길,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가 다니는 그 속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게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미련한 믿음 가진 사람은 못 들어와. 누가 막습니까? 천사들이 막습니다. 너는 여기에 올라올 자격 없어. 목사인데요, 못 와. 신학했는데요, 못 와. 자문데요, 못 와. 왜? 우매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영광 앞에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마귀가 회방할 수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를 올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귀신들이 회방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것들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마귀와 사단과 완전히 빠이빠이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영원한 희락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 함께하리니 슬픔과 탄식을 만드니 없어질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하는데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서 이러한 인생 살 것이다. 근데 너희 몸부림, 떼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은혜만 회복하면 거기에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춤을 추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인가요? 오늘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너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여서 종교적인 습성에 속아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껍데기만 있어서 아직도 마귀에게 실랑의 처수에 즉 귀신에게 잡혀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고릴라 인생 아우 미치겠네 환장한 손 늘어뜨리고 사는 인생 끝났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줬고 너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삶의 처수가 천국이 되고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 찌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풀어주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초청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되셨습니까? 메마른 광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황량했습니까? 여러분 삶 형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없었고 증거가 없었습니까? 이제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말고 십자가 의지하여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이 은혜 부어주기 원하시는 이곳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마음 뚜껑을 열고 하나님 은혜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어지고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고 성경을 알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늘을 부으시는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은혜의 단비를 받고 은혜의 소나피를 먹고 하나님 이 은혜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벌려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입니다. 나의 어떠함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는 은혜를 외면했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걸 끊어버립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벗어버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은혜 부으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신령한 은혜만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이 은혜 받고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그동안 먹었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완전한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귀신이 드글거리는 실랑의 처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갈대와 풀이 넘실거리고 시냇물이 넘쳐나는 가장 좋은 편안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존귀한 믿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를 밟아 이기며 하늘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기한을 내주시고 믿음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